은혜스러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말씀 주제와도 너무나 어울리는 참 좋으신 우리 주님에 대한 찬양을 들으셨습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좀 배워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각자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계신가요? 그러면 여러분은 부모님의 사랑은 좀 알고 계십니까? 부모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사랑, 물론 못 느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얼마 전에 집회를 좀 다녀왔어요. 주중에 집회를 갔다 온 이유가 뭐냐면, 어머니가 허리도 꼬부라지고 아무것도 하실 능력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1년 동안 아버지랑 또 배추를 막 심고 그러셔서, 배추도 올해는 날씨 때문에요 실패를 많이 해서 한 번 갈아엎고 두 번 갈아엎고 세 번째 심어가지고 겨우 날씨를 맞춰서 김장할 배추를 이렇게 준비하신 그런 가정들도 많은가 보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저희는 이 동네가 좀 좋아서 그런지 한 번에 배추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배추를 가지고 어머니가 또 김장을 만들어 놓을 테니 와서 가지고 가라. 근데 저는 사실 좀 마음으로는 이제 어머니가 그만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머니 왜 아직도 그런 걸 하시느냐, 힘도 없으면서. 그랬더니 나는 죽기 직전까지는 이걸 계속 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마음이 좀 울컥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또 통을 다 들고서 이렇게 갔어요. 갔더니 우리 어머니는 김장을 할 때 와서 도와줘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다 해놓으면 와서 가져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갔더니 그동안 2, 3일 동안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셨는지 막 어머니의 손때가 묻은 흔적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젊은 사람이 해도 감당하기 힘든, 여러분 지금 뒤에서 김장을 하고 우리가 이따가 보겠지만 손이 정말 많이 가잖아요. 근데 그거를 혼자서 그냥 앉아갖고 불편한 몸을 이끌고 하고 하는데 매 순간순간마다 그 아들에 대한 지극한 사랑이 묻어나는 손길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거를 갖다가 차에다가 싣고 오는데 이게 승용차가 좁아요. 이게 트럭을 끌고 올 걸 잘못했다 싶을 정도로 얼마나 꽉꽉 실었는지 사람을 한 명 태울 자리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어머니가 끝까지 이렇게 이것도 더 싣고 가라, 이것도 더 싣고 가라 하면서 들지도 못하는 걸 질질 끌어다가 앞에다 이렇게 다 쌓아놓으신 거예요. 그걸 보면서 참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나? 우리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는가? 이제 이 생각이 들면서 갑자기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가? 이 생각을 또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닌 거예요. 예전을 쭉 생각해 보면 어머니 아버지는 제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50년이 넘도록 쭉 그렇게 저를 사랑해 오셨더라고요. 근데 단지 제가 그거를 철이 없어서 눈치를 못 챘고, 이제 가서 보니까 참 오는데 마음에 막 이게 보이지 않는 눈물이 계속 흐르면서, 하나님,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더 사실지는 모르겠지만
이 세상에서 보상해 주시려고 하지 마시고 저 하늘에 콕 데려가셔서 영생을 누리게 모든 눈물을 다 닦아주시고 그동안 억울했던 거 다 풀어주시고 해주시면 정말 정말 좋겠습니다. 혹시 저는 못 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엄마 아버지는 꼭 갔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이렇게 보는데 이러한 이제 기억들이 오버랩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일순간 막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도 그랬구나. 그동안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깨닫지 못했던 사랑을 또 이제 와서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구나,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구나 하는 생각들을 자주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참 따뜻하신 분이신데 여러분도 그 하나님의 따뜻함을 좀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 따뜻하세요? 아니면 언제는 좀 따뜻하다가 어떨 때 보면 무섭고 떨리고 냉혹하고 막 그렇습니까? 예. 근데 제가 이제 가만히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요. 우리 하나님은 참 따뜻하신 분이긴 한데 제가 실수하거나 연약하여 죄에 빠지거나 이럴 때 보면 또 그렇게 무서운 분이 없더라고요. 예. 참 무서워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제 삶이 또 저라고 하는 이 사람의 본체가 너무너무 연약하더라고요. 여러분도 그걸 혹시 느끼십니까? 연약한 걸 느끼세요? 아니면 아우 이 정도 섬기면 됐지 이런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 믿을 때 이 정도 하면 됐지 하는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섬기면 섬길수록 내 자신이 너무 연약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십니까? 그러면서 저도 집에 갔다 오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부모님은 연약하고 나는 연약하지 않은 것 같지만 반대로 생각했을 때 저렇게 연약하신 분에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이 정말 연약하구나 하는 생각을 또 하게 됐습니다. 가까이서 모실 수도 없고 뭔가를 더 해드리고 싶은데 해드릴 것도 없고 하는 그 마음이 좀 괴로우면서 아, 내가 어쩜 이렇게 연약할까. 근데 요한복음 17장은요 아주 중요한 비밀이 숨어져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그것도 새벽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저녁부터 새벽까지 올린 기도를 적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 본문을 그냥 그대로 적어놓은 것이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예수님의 3년간의 사역의 결산이기도 하고요. 결론이기도 하고 예수께서 그동안 이 세상에 하시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제자들을 다루셨고 대하셨으며 제자들을 3년 반 동안 양육한 결과를 예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것이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예수님의 본심이에요. 만약에 제가 여기서 한 10년 정도를 목회한 후에 가면서 뭔가 글을 남기고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고 할 때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에 대해서 쓸 것 같습니까? 우리 송정교회 하나님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하나님 이 송정교회 성도들 너무너무 훌륭합니다. 하나님 우리 송정교회 성도들 그동안 너무 많이 성장했고 너무 많이 사랑했고 너무 합격점을 주고 싶습니다. 이렇게 할까요? 아니면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그 연약함을 기록할 그런 일이 있을까요? 안 봐도 뻔합니다. 제가 왜 안 봐도 뻔하냐면 이미 서귀포에서 11년 동안을 목회했고 그 서귀포를 떠나오면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 마음이 어땠냐면 하나님 우리 서귀포 성도들 제가 너무 좋고 사랑하고 하지만 이 성도들이 10년 동안에 이룬 하나님의 사업은 너무나 미미한 것 같습니다. 더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어야 되는데 더 그렇게 하지 못했고 참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이렇게 제가 결론을 맺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이번에 가는 교회에서는 정말 이런 기도하지 않도록 더 많은 부흥과 성장을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목회를 여기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럼 예수님은 3년 반 동안의 이 결산을 어떻게 맺으셨을까요? 한번 요한복음 17장을 오늘 예배 마친 후에 좀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1절과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다 가르치신 말씀을 하시고 난 후에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이제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이거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거 여러분 하늘에 가서 이해하실 분도 분명히 계십니다. 제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 녹색 글씨는 하늘에 가서 이해하게 될 분들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그 내 때가 왔습니다. 성경에서 누누이 얘기하던 나의 때가 이제 이르렀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때가 이르렀으니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뭐라고 지금 부탁하시는 거예요?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아들이 영화롭게 된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한 방법은 아들에게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줄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영생을 얻느냐 못 얻느냐 하는 그 모든 판결은 누가 내리게 돼 있습니까? 누가 내리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네. 여러분 일부러 저 좀 약간 이렇게 열받으라고 대답 안 하시는 거죠? 네. 잘 보세요. 되게 중요합니다. 아버지께서 심판의 역할, 심판자 역할을 하시는데 그 심판자의 역할을 아들에게 몽땅 주시면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셨대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결정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아들이세요. 그 아들이 그 권세를 받음으로 인하여 아들이 영화롭게 됐는데 이 아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 권세를 사용해서 다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입니다. 핵심. 정말 핵심이에요. 그 권세를 행사하시는 장면이 누가복음 23장에 나옵니다. 십자가 위에 예수께서 이 놀라운 사역을 거의 이루시기 불과 몇 시간 전에 함께 매달린 양편에 강도가 있었어요. 이 강도들로 말할 것 같으면 이 세상에서 아마 성경에서 그렇게 작정을 한 것 같아요. 인간이 연약한데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속절없고 얼마나 자기 자신을 구원하는데 무능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선택한 인물이 십자가의 양쪽 강도들입니다. 이 양쪽 강도들은 이미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고통 가운데 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 만약에 대여섯 시간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들은요. 그대로 깨꾸닥 해가지고 죽겠죠. 죽고 나면 그들의 운명은 어떻게 점철될까요? 이 세상에서 구원받을 행동을 전혀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런 희망 없이 잠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한편 강도가 예수님의 머리 위에 있는 팻말을 봤어요. 그 팻말이 뭐냐면 유대인의 왕, 약속한 메시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속절없는 죄인들을 위해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명패가 딱 써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분을 보니까 그분의 얼굴이요, 사실 피투성이가 돼서 같이 죽을 처지에서 피를 질질 흘리고 이렇게 하고 있는 그 예수님의 얼굴을 보면서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희대소망에 보면 그 한편 강도가 갑자기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무언가를 깨닫습니다. 이분의 외모가 지금 피 흘리고 채찍에 맞아서 쓰러져가고 죽어가고는 있지만 그 얼굴에서 나오는 광채를 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이 한편 강도의 마음에 비치게 됩니다. 그때 이 강도가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이분을 통해서는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구나. 이분의 판단에 의해서 내가 구원이냐 영원한 멸망이냐가 결정나는 거구나. 그걸 깨닫고 나서 예수여 하고 부른 것입니다. 그냥 부른 게 아니에요. 한번 그냥 예수님 힘드십니까? 나도 힘든데,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온 힘을 다해서 자기의 인생을 다 압축해서 가져온 이 연약한 자기의 인생, 정말 아무것도 내놓을 수 없는 그 인생을 예수 앞에 탁 내놓으면서, 예수님 보십시오. 제가 이런 인생을 지금까지 살다가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인생을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연약하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곁눈질로 이렇게 보면서 그거 뭐냐?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거 뭔데 나한테 가져왔냐?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상하는 그 모진 멸시와 고통 가운데서도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바로 그것을 강도가 가지고 예수께 나왔을 때 예수님의 고통이 씻은 듯이 사라졌어요. 강도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이 풍성하신 모습과 표정으로 바라보면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얼마나 따뜻하신 분입니까, 우리 예수님. 이 성경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어보면 우리 예수님이 막 험하게도 나오고 심판자처럼 나오고 막 잔인하게도 나오고 엄하게도 나오고 막 거룩하게도 나오고 위대하게도 나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의 진정한 모습은 바로 이 모습이에요. 예수께서 우리 인생을 대하는 가장 진실한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가장 속절없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가지고 예수께 나왔을 때 예수께서 가장 따뜻한 모습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것이다. 더 이상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강도의 삶에 판결을 내리신 것입니다. 멸망이라고 하는 판결을 내리신 것이 아니라 영생, 구원이라고 하는 판결을 내리셨어요. 그렇게 내리심으로 인하여 강도가 구원받았을 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 17장에 맨 처음에 써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1절 2절 다음에 3절이 뭡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왜 보내셨다고요? 권세를 주셔서 보내신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 혹은 멸망을 선포하시도록 권세를 주셔가지고 보내신 예수님을 아는 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 제가 오늘 예수님의 기도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인 이유는 십자가 바로 하루 전날 예수께서 이 마지막으로 드린 기도에 어떤 은혜스러운 말씀이 써 있는가 하는 것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정한 것이에요. 목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마지막 고별 설교를 마치시고 성만찬 예식을 다 하신 후에 예수께서는 모든 제자들에게 축도하셨습니다. 이게 성만찬 예식을 하신 후기 때문에 이게 목요일 저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6월절이 다 됐을 때겠죠, 그죠? 금요일이 거의 이제 새벽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께서 7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도 혼자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 권세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결산을 보고하는 거예요. 마치 달란트의 비유에 보면 아버지가 왔을 때 결산하는 것처럼, 그죠? 예수께서 이 지상의 생애의 모든 사명을 다
마치고 정리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는데 제가 이렇게 했나이다 라고 결산하는 기도예요.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나중에 찾아서 읽어보십시오. 6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이 사람들이요 아버지 말씀을 지켰나이다 이렇게 결산하세요. 8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셨잖아요. 이 사람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사실을 또 믿었습니다. 이 보고가 좋은 보고입니까? 좀 안 좋은 부정적인 보고입니까? 지금 예수께서 아버지께 결산 보고를 하는데 이 결산 보고가 다 긍정적이에요. 19절에 보니까 저희는 이제 아버지의 것입니다. 10절에 보니까 내가 저희로 인해서 영광을 받았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영광을 받으면 아까 처음에 뭐라고 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영화롭게 하셔서 그 영화로움이 다시 아버지께 돌아가신다는 얘기잖아요. 결국에 예수께서 우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다는 얘기는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다는 얘기예요. 12절에 유다 외에는 모두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이 결산입니다. 유다는 구원을 못했어요. 예수께서. 아마 하늘에 가면 예수께서 우리를 붙잡아 놓고 그런 말씀을 하실 거예요. 내가 지금도 마음에 좀 한이 있는데 내가 유다를 구원을 못했어. 정말 나 끝까지 사랑했는데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었단다. 내가 유다를 구원을 못했어.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제가 제주에 있을 때 세월호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그 세월호에 타고 있던 한 구도자가 있었는데 그분이 평소에 그렇게 뭐 사랑이 넘치는 분도 아니고 그런 분인데 어느 날 저가 만나서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그 아이들 죽는 것을 보면서 아무런 힘이 돼주지 못해가지고 지금까지 꿈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유다 외에는 모두 구원받았어요. 제가 처음에 이 말씀 읽을 때 이렇게 읽었거든요. 그 괘씸한 유다는 떠났습니다, 하나님. 근데 나머지는 다 구원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신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읽어보니까 하나님, 내 사랑하는 유다 외에는 모두 구원했습니다. 이게 결산 보고예요. 예수님의 결산 보고. 그 마음에 유다에 대한 아주 애정이, 애착이 숨어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냐면 나중에 이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아버지 제가 김신민 외에는 모두 구원했습니다 할 때 만약에 제가 구원을 못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셔서 구원 안 해주시는 게 아니라 제가 최선을 다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우리 김신민 목사를 구원을 못했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옵소서. 이런 말이 숨어 있는 것 같아요. 14절에 보면 저희는 아버지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24절에 이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이 사람들이 나 있는 곳에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결산이에요. 너무나 은혜스럽지 않으세요? 요한복음 17장을 한번 다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보니까 저는요 이 요한복음 17장 읽을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랬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랬는데 오늘날 나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걸 내가 믿었나? 나는 아버지의 것인가? 나로 인해서 내가 예수님께 영광을 돌렸는가? 나는 예수님의 구원을 확실히 받았는가?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해서 살았는가? 나는 하늘에 갈 자격이 있는가? 이렇게 하면서 읽었더라고요, 이 말씀을.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합격을 했는데 누구는 불합격을 한 거예요. 지금 내 자신은 불합격한 것처럼 느끼면서 요한복음 17장을 읽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하나도 없죠. 맨날 무섭죠. 나도 합격하고 싶은데. 근데요 제가 이 합격받았다고 하는 예수님의 합격 통지서를 받은 제자들의 삶을 그날 저녁 이후로 한번 따라가 봤어요. 그들은 과연 그럴 만한 자들이었는가? 정말 예수님께 합격 통지서를 받을 만한 자들이었는가? 아니더라고요.
예수께서는 그들의 부족함을 모르셨을까요? 그들이 곧 예수님을 버리고 다 훌훌 떠나버릴 사람이라는 것을 예수께서 모르셨을까요? 다 아셨겠죠.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도 다 아셨지 않습니까? 근데 다 알고 있던 그 제자들에 대한 판결을 왜 17장 그 전에 하루 전에 합격을 줘가지고 아버지께 보고를 했을까요? 예수님이 미래를 모르시기 때문에 실수하신 걸까요? 아니면 나중에 다 회개할 줄 알고 그러셨을까요? 예수께서는 여러 번 그들의 불신과 믿음의 부족 때문에 책망하신 적이 많았습니다. 마치 우리처럼요. 불과 한 3-4시간 전만 해도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먹기 전에도 그들은 예수님 앞에서 누가 더 크냐 하는 걸로 싸우던 사람들입니다. 아주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심지어 예수께서 이 기도하시는 그 순간조차도 십자가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왜 가시는지, 그리고 그분이 왜 부활하셔서 뭐 하시려고 하는지, 부활하시겠다는 약속조차도 까마득히 잊어버렸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이들 다 합격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예수께서 지금 거짓말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아버지, 이들은 믿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지켰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이 사람들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어제 순간 제가 혼란에 빠졌어요. 예수님이 거짓말을 이렇게 잘하시는 분이었는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들이 믿기는 뭘 믿었습니까? 지키기는 뭘 지켰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았습니까? 오히려 세상에서 누가 더 크냐 가지고 3시간 전까지 싸우던 사람들 아닙니까? 마치 저와 여러분들처럼 아버지께 영광 돌리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서로 높은 자리에 가려고 멱살 잡고 싸우던 사람들 아닙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는 가룟 유다가 영생에서 떠나서 멀리 갈 때도 아무도 붙잡아 주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던 유다를 아무도 내 형제처럼, 내 가족처럼, 내 동생처럼, 내 형처럼 돌봐주지 않고 여전히 누가 더 높은 자리에 갈 것인가만 생각하던 그 사람들에게 예수께서는 아버지, 이들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들은 하늘에 가서 나와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게 현재형일까요? 미래형일까요? 예수님의 이 기도가. 분명한 사실은요, 이게 미래형인지 현재형인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는 그 사람들에게 구원을 받을 자격을 갖추지도 못한 그 순간에 예수께서 구원을 선포하시고 구원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언하실 때 절대 우리의 현재 상태를 참고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아주 큰 감동을 받았어요. 내가 지금 누가 더 크냐 하는 걸로 싸운다 할지라도 예수께서 선고하시는 것은 나의 그 행위 때문에 선고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지 이것은 선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에 그들에게 안겨주신 놀라운 선물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믿음과 당신의 낮아지심과 당신의 죽으심과 당신의 부활을 통해 마련하신 그 선물을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 제가 이 3년 반 동안 마련한 이 의로움과 이 순종과 이 충성심을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권세로 말미암아 내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다 나누어 주었나이다 하고 지금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선물입니다. 선물. 감사하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따뜻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고, 그 기도의 첫 번째 수혜자가 누구냐면 십자가의 강도였던 거예요. 연약함밖에 없는 그가 이런 나일지라도 당신께서는 구원을 선포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했을 때 예수께서 기뻐하시며 그 선물을 강도에게 안겨주시는 장면이 누가복음 23장에 나온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만 여러분 마음에서 반응이 나와요. 왜 우리 신앙이 이렇게 연약한지 아십니까? 왜 예수께서 이것을 미리 선포하셨을까요? 아직 그들이 예수께서 그들을 얼마만큼 사랑하시는지를 아직 다 못 봤어요. 못 봤기 때문에 그들이 아직도 그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확신하셨어요. 십자가에 예수께서 달리시고 나면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내가 땅에서 들리면 그들을 나에게로 이끌겠노라 하는 말씀이 나와요. 들리면 그 다음에 이끌어지는 거예요. 그들이 십자가를 정말 진정으로 보았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모두 다 값없이 다 받아서 누리는 백성들이 됐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가 된 거예요. 저는 우리가 여전히 요한복음 17장 언저리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우리는 십자가를 제대로 본 적이 없어요. 아직 우리는 강도가 옆에 있는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시는 얼굴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기까지 그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아직 깨닫지 못합니다. 아직 우리는 누가 더 크냐 하는 걸로 싸우고 있고, 아직 우리는 누가 더 세상에서 더 잘 나갈 것이냐, 누가 더 성공할 것이냐 하는 것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땅에서 이끌면, 들리면 너희를 나에게로 이끌겠노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전적으로 부어주시는 이 놀라운 선물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서 씨앗이 돼서 발아하게 되면 요한복음 17장의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 앞에 진리였다는 사실을, 진실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은 왜 이런 기도를 그 십자가로 인하여 고민하는 그 놀라운 시간에도 이런 기도를 올리셨을까요? 요한복음 17장 말미는 이렇게 맞춰지게 됩니다.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파란색 글씨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자들도 위함이니. 누구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말이 전해져서 지금 누구한테까지 왔습니까? 나한테까지 왔죠? 그 제자들의 말을 인하여 예수님을 믿는 자들까지도 이 선물을 받으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기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이 기도가 있은 후 불과 50일 정도 지났을 때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연약함이 온데간데 없어지고요, 그들의 연약한 믿음이 강해졌고요, 그들의 이기심과 교만심이 씻은 듯이 사라지며 예수의 마음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이후에 죽을 때까지 그 마음을 품고 살다가 생을 마쳤습니다. 그들이 잘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심으로 그들을 그 자리까지 이끄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의 이 굳은 마음, 이 교만한 마음, 이 둘로 갈라져서 두 주인을 섬기는 마음들을 이끌어 하나님께로 이끄시려고 하는 그런 사역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께서 이 주시는 놀라운 선물,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았던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통하여 구원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선언하시는 그 놀라운 선고를 여러분 마음으로부터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믿음이 이런 것이구나.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일의 결과를 감사하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예수님을 쫓아 사는 것이 믿음이구나.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신 구원이라는 선물이 얼마나 좋은 선물인지를 알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영생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를 보내사 우리를 구원하신, 또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지를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영생이라고 예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을 여러분의 것으로 받아들이시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 성도들을 위한 기도였음을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의 대상자가 돼서 예수님의 품으로 달려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